자, 오늘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민수기 28장, 29장은 예배와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예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감사 드리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28장 공부할 때는 이제 민수기 2장, 3장, 4장과 함께 연결해 가지고 민수기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공간의 거룩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고, 28장 29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에 있어서 거룩을 가르치는데, 예물을 또 하나님께 그때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의 거룩도 하나님께서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살 일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때마다 꼭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레위기 23장 공부할 때, 레위기 23장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접어놓고.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16장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예배일들, 절기들에 대해서 쭉 가르쳤죠. 근데 레위기 23장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르친 말씀이고, 오늘 28장, 29장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이제 자식 세대, 출애굽할 때에 19살 이하에 있었던 자식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지금 오늘 나오는 28장, 29장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23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 한 장을 다 할애해 가지고 상당히 자세하게 또 가르쳤어요. 이게 다 이제 그 부모 세대에 가르친 말씀들이고, 오늘 말씀은 이걸 28장, 29장에 모아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장은 이미 공부를 했고요.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절기들이 오늘 나팔절하고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막절에 대해서는 또 느헤미야 할 때도 좀 얘기를 했고, 또 레위기 할 때도 했고, 그래서 장막절은 좀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속죄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 레위기 하면서요. 중요한데. 그래서 나팔절하고 속죄일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라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게 뭐냐면, 이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또 시작과 마감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 초하루, 월삭, 한 달의 시작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1년의 시작을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나팔절이 바로 1년의 시작이에요. 1년의 시작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시작을, 끝과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절기들을 보면은 상반기 절기와 하반기 절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상반기 절기 28장에 나오죠. 예?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달에 있는 6월절, 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이 7번 지나면 50일 이후에 있는 맥주절, 상반기 절기고, 하반기 절기가 오늘 7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오늘 이 절기들입니다. 나팔절, 그다음에 장막절, 하반기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수를 시작하고 추수를 끝내고, 그러니까 추수를 끝내고 시작하고, 또 곡식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곡간에다가 모으는 날, 그런 중요한 날들, 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날, 6월절 같은 날, 이런 중요한 날들을 기념하는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게 이제 28장, 2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나팔절 한번 좀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레위기 때 안 들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나팔절의 의미가 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이죠. 성경에 이제 달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달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력. 이스라엘에는 민간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또 바벨론력 사용하는 게 있고 그래요. 이게 다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력을 사용하는 오늘날은 날짜가 자꾸 바뀌죠. 부활절도 바뀌잖아요, 날짜가. 자,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인데 이스라엘은 원래 민간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첫 달로 삼으라 그랬죠. 첫 달.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게 종교력인데 그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출애굽하는 그날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때부터가 1월달이 된 거예요. 1월달이. 그러니까 여기 오늘 7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력을 말하는 7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달은 민간력,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민간력으로 사용하면 정월달이에요. 1월달. 이 7월달이 정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력으로 사용하는 태양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그 1월 1일 양력이 있죠. 이제 뭐 공식적인 것은 그걸로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더 큰 명절은 1월 1일이 아니라 언제?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죠. 음력. 음력에 며칠씩 쉬면서 그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우리 안에 음력 1월 1일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역사 속에서 평생 사용해 오던 달력이 민간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4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달력을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신앙력이라 할까요? 종교력에 의하면 7월 달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7월 달은 1월 달이에요.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새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새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을 정할 때에 6월 1월 하나님 만들어주신 1월달 6월절에는 1월달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민간력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죠. 민간력. 7월달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1월달입니다. 1월달. 모든 사람이 새해가 시작됐구나 하는 거 1월달이에요. 자, 그 1월 달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은 새해가 왔음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늘에 이제 1월 성신을 다 주시고 날과 절기를 다 나누게 하셨죠. 시작과 끝이 있고 하루도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한 주간은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첫날을 예배드리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월 첫째 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날,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 그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1년의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그 하루 이틀 전부터 다이어리를 사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새롭게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올해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날과 절기를 주신 거예요. 다 똑같은 날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엔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제 이 날이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 새해 첫날,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인다는 말은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잠을 안 자고 여기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제 영락교회 다니실 때 보면은 1월 1일 예배를 드리러 가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상 예배를 드리면 매월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는 좀 우리도 지난번에 몰삭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이제 월삭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매달 첫째 주 한 주간은 전교인이 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여튼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달달 볶아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지 않고 또 뭐해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신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냥 새벽 기도를 안 그러고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하려고 신년 축복 새벽 기도, 축복 새벽 기도, 이 축복받는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새벽에 이제 일주일 나오셔가지고 그 한 해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배가 다 뭐예요? 하루를 끝내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주일을 끝내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끝내고 한 달을 시작하고 각 절기마다 추수와 관계가 있고 다 또 곳간에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고 다 이게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고 그 특별한 시기도 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아름다운 신앙 전통으로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이사 신방 드려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몇 집 못 가봤습니다. 그래도 해달라는 집은 갔어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사하거나 필요 개인 신방 부탁있으면은 제가 갑니다. 구역에서도 좀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목사님께도 부탁을 해놨는데 이사 신방 가면은 이사 신방 해주세요. 그래서 이사 신방 받기 전에는 뭐 친구 집들 이런 것도 안 하고 믿음의 전통이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한다는, 가게를 열거나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신방을 받죠.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인생을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태어난 날하고 결혼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막 결혼식을 저 연예인들 하는 거 보니까 재밌게 하는 걸 따라 하려는지 젊은이들의 추세가 예배를 안 드리려래 결혼식에.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례 없이 할 거야. 주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이제 그걸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기 가정을 세우는 날인데,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게 결혼하다 보면 이제 저쪽 집도 있고 뭐 나 혼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의 중요성은 모든 시작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 자체가 이미 복된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성을 가르치는 게 나팔절이고요. 근데 이 나팔은 이제 여러 가지 신호로 사용됐죠. 막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다 오늘 출발, 자주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또 오늘 여기서 머뭅니다. 오늘 지휘관들만 오세요.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공부했죠. 나팔 한 번 불고 길게 한 번 불고 짧게 2번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 오늘 여기서 쉰다, 떠난다, 지휘관들 모여라,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로 사용을 했죠. 나팔을. 이제 여기 나팔은 첫 해를 알리는 신호. 첫 해가 시작됐으니까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작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나팔이 신약시대로 오면은 종말론적으로 사용돼요. 나팔이. 그래서 언제 나팔을 분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럼 뭐가 시작돼요? 이 예수의 세상은 다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이건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51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나팔로 알려주시는 거죠. 나팔로.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는 말씀 계속 나오죠.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를 전하는, 계시를 전하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알리는 나팔 소리가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죠, 설교. 여러분, 나팔절을 기억하실 때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속죄일인데요. 속죄일은 레위기 23장 26절 32절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속죄일은 따로 떼가지고 레위기 16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레위기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은 복습을 하시고 핵심적인 것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그 진영을 짜는 거 제가 설명하면서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있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까봐 레위인들로 그 중간을 막았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공간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들의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성막도 거룩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랬고, 민수기 28장 29절은 그들이 보내는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또 6개월, 1년, 이런 그 모든 시간들도 거룩해야 된다. 에베소서의 시간을 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즐기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으로 마귀가 계속 시간을 쓰도록, 죄 짓는 데 시간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다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거룩한 거죠. 거룩한 시간이.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삽니까? 우리가 하루 못 살아요. 또 죄를 짓고. 그럼 사실 이스라엘은 상번제 하번제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안식일 날 또 그런 일이 있고 월삭 때 있고 절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날을 정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력, 종교력으로는
나팔절이 있은 후 열흘이 지난 7월 10일입니다. 그럼 민간력으로는 새 10일이에요. 1월 10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새해예요. 새해 속죄일을 갖도록, 대속죄일을 갖도록 했습니다. 번제도 뭐 다 용서를 해주시고 다 거기 속죄 의미가 있어요. 번제의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속죄인데,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일에는 우리가 그 레위기 16장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도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인간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딱 하루가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종교력으로 7월 10일, 민간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민간력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월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들이 이 공간 속에서 지은 죄, 시간을 통해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1년 단위로 완전히 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1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뭘 해요? 이제 가을부터 저 성찬식을 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은 있어. 어떻게 지금 또 코로나가 5만 명만 폭증하고 있어가지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떡을 떼도록 할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뭐를 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성찬식을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레위기 16장 생각나세요? 대속죄일 날 이제 두 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 날은 하나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첫째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지성소를 들어가겠어요? 죽죠.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을 위한 제사, 두 가지 제사가 지내집니다. 한번 16장 읽어보세요. 자, 그 한번 16장 7절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만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레위기 16장 7절 10절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별해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 기억나세요? 레위기에서 공부했던 16장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한 마리는 살려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살려둬서 그 염소는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나 보내는 염소입니다. 그걸 이제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사셀 정도는요.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염소에다가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해야 되죠. 첫 번째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아뢰는 거예요. 우리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어디다 올려놔요?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옮겨 놓아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염소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사셀이 뭐냐 이거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아사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귀신의 이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그랬죠. 귀신의 이름으로. 이 해석이 맞다면은 그 죄를 원주인인 귀신 사탄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바위로 된 벼랑, 가파른 벼랑 있잖아. 떨어지면 죽는데 그걸 아사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땅 끝까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보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다 떨어져 죽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내용 결과는 똑같아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그 머리에 그 벼랑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벼랑으로 가서 자기는 죽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 죄가 다 어떻게 돼? 죄를 떠나보내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그 더러운 죄들을. 여러분 집 청소 안 하고 저 형광등 같은 데 뒤에 보면은 몇 년 만에 보면 막 때가 찌들어가지고 막 아무리 닦아도 안 닦고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막 덕지덕지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러지만 그 죄가 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걸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아사셀의 염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깨끗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니까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의미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죽으면 못 들어가요. 우린 죄를 져요. 근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그 외로운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나보내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있잖아요. 1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러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다 씻어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속죄일을 갖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여튼 영적인 대속죄일을 한 번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진짜 월삭 예배가 있는데 한 번 정도 집도 대청소하잖아요. 한 번씩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 둘이 계속 교회 나와 있으니까 큰 청소 못 하다가 월요일 보면 우리 아침에 다 하루 청소 깨끗하게 제사한다 속죄일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온 가족이 한번 깨끗하게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룩은 이 시간들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시작,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추수의 시작, 그다음에 1년의 시작,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다 아사셀로 떠나보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